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천열매 거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오늘 본문 34장 22절에는 77절 혹은 오순절로도 불리워졌는데 77절은 이때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부터 시작하여 7주간의 곡물 추수기가 끝난 뒤에 붙여진 명칭이기도 하죠. 또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제50일째 되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날을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맥추절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인데 올해는 둘째 주로 지킵니다마는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편 후반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죠. 맥추절은 한 해의 첫 수확, 첫 번째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절기, 잔치입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께로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21절에 보니까 너는 여세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했어요. 이는 모든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를 말씀 따라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맥추절이 어떤 절기인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맥추절의 시기와 의미를 보니까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이삭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 곡식에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 절기는 농업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죠. 그들이 땀 흘려 일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인한 결과임을 인정하는 고백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77절이라는 명칭은 첫 이삭을 거둔 날부터 7주를 계산한 후에 지키는 절기로 유래되었어요. 이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가 특정 시점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께 의존하고 감사가 중심이 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의 명령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맥추절에 담겨 있어요. 오늘 21절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특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라고 강조하신 점에서 인간의 경제활동과 농업 생산 과정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농번기에 바빠도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사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동의 결과와 성공이 인간의 노력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넘어서는 신앙적 고백으로 우리의 활동과 결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게 만들어요. 맥추절과 안식일의 연관성은 노동과 휴식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맥추절은요, 절기의 중요성과 공동체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하시잖아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로서 절기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단지 개인적인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공동체 위에 임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맥추절은 곡식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모든 농사 과정에서 보호해 주셨음을 인정하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곡식만 아닌 삶의 전반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순종의 표현이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가 노동과 성공이, 일하는 것과 성공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공급하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믿음 생활이 실천되어지도록 가르쳐 주시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노동의 결실이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인데요. 먼저 성경은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다. 도시교회에서는 이런 데가 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 농사 지었냐? 맥추절은 농부들에게나 해당하는 절기지. 우리는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우리 뭐 지킬 거 없지.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부분이 맥추절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농사 안 짓고 사업을 해도, 농사 안 짓고 직장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그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게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 절기는
도농상공 뭐에 모든 업종에 있는 분들이 이 절기 정신은 꼭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핵심 방법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동안 농사와 결실이 인간의 노력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초실, 즉 첫 열매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위에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절기.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농사 안 지어도 이 절기 지켜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의 중요성을 또 말합니다. 23절에 다 같이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명하셨어요. 맥수절을 포함해서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킬 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와야 함을 강조합니다. 모든 남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전 대표, 모든 사람들,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함을 강조하는데요. 이는 단지 개인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맥추절을 포함한 모든 주요 절기를 정기적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음도 말합니다. 자, 이 절기 준수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과 단순히 노동과 생산에만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맥추절의 예배적 성격입니다. 맥추절은 곡식의 수확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예배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물질적인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3절의 모든 남자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렇게 명령 받았잖아요, 그죠? 이 점에서 신앙 공동체 전체가 신앙적 연합을 이루는 시간을 마련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회복하는 기회,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재조정되는 순간, 그것이 이 절기 지키는 정신이죠. 그러기에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은 오늘 성경은 첫 열매를 드리는 물질적인 감사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를 통해서 그분의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분께 온전히 나아와야 합니다.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자라가는 신실한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이 말씀은 맥추절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받들이를 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몇 가지 약속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죠? 정리해 보면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첫 부분,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기를 성실하게 지키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대적하는 우리나 세력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괜히 그거 나가서 싸움하고 막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절기 지키며 예배 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대적들을, 여러분 우리 삶의 대적들이 있잖아요.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이 밤에 우리를 넘보는 도둑이 될 수도 있고, 넓게 보면 조금 멀리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넘보는 악의 세력들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 지킬 때 이런 대적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오늘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네? 쫓아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대적을 제거하시고, 대적이 물러가니까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단순히 물리적인 대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영적 대적들도 있잖아요. 삶의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그것도 대적들이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은 몰라도 나만이 간직할 수 있는, 나만이 간직하고 끙끙대는 대적도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경을 넓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내 지경을 넓히리니, 따라합시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 오늘 본문에 내 지경을 넓히리니. 예, 이 말씀도 땅의 확장, 다 땅 좋아하잖아요, 그죠? 땅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싫으면 그냥 교회에다가 헌납하세요. 땅 다 좋아해. 그런데 땅 좋아하는 땅이 내가 좋아한다고 매달리고 쫓아간다고 그게 내 땅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넓혀주시면 내 땅이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도 안 하려고 그래. 땅 생길까 봐. 땅 내면요 종합 재산세 내야 돼요. 난 세금 내기 싫어서 땅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가만 보면 땅이 없으면 내가 그만하는데 땅이 제법 있어. 쓸데없는 소리하고, 땅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꼴사나운 표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땅이 없으면 야 나도 땅이 있으면 세금 좀 많이 내고 싶다. 그렇죠? 또 세금을 좀 많이 땅 때문에 보유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 땅 때문에 참 이런 사람도 더러 보이잖아요. 그 보시라운 소리고 복에 겨운 소리야. 예,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 예,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 지킬 때 약속해 주셨어요. 맥주전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인 만큼 하나님께서 이후의 모든 결실을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성실히 지킬 때 하나님은 풍성한 결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십니다. 사명과 영향력을 확대케 하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딱 넓어지는 거는 좋아하는데 사명과 여러분 영향력 넓히는 거는 또 이게 젬병이야. 그런 분들이 또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땅도 넓어지시고 여러분의 활동도 넓어지시고 여러분의 영향력도 더 넓게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적인 성공뿐만 아니고요, 이 말씀은 영적 영역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약속은 뭐예요? 보호받아서 평안의 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시한 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데려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지킬 것을 약속하셨어요. 절기 지켜도 갔다 와, 내가 지켜줄게. 다시 말하면 예배 잘 드려, 내가 네 사업과 네 집을 내가 다 지켜줄게,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지난 무슨 요일 날 그랬나요? 도둑 든 거 다 책임져 드리겠다고. 도둑 들었다고 신고 내지는 연락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 너무 적은 거라서 말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물질뿐만이 아니고 영적 삶의 영역도 주님이 지켜주시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막이 손 못 댑니다. 환난 풍파도 주님이 울타리 되어 주셔서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맥수절과 더불어 매년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이로 인해서 인간적인 걱정이나 염려가 따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께 순종할 때 얻게 되는 평안과 안전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이는 물질적, 영적, 정서적 평안이 모두 포함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24절에게 주어진 약속은 절기를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와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지경이 넓어지고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맥주절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 그리고 맥추절 지키는 방법, 맥추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말씀드렸어요. 혹 깜빡 잊어버리고 맥추 감사 예물을 준비하신 분들은 예배 드리고 준비해서 드려도 괜찮습니다. 잊어버리고 올라오신 분들 주보에 보면 온라인 헌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가 보다 그 정도로 하지 말고 주님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실천만 합니다. 주님도 약속하신 거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